두 사람이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요, 끊임없는 지평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그냥 속이 타고 힘들어가지고, 아유, 가도 끝이 없네. 이게 망망대해가 끝이 없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요,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섬이 있네. 저 멀리 아름다운 섬이 있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요, 맨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봤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맨눈으로 보면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배로 조금만 가보면 섬이 있다는 것 금세 알 수 있어요. 맨눈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앞에서 와, 정말 아무것도 없네, 한탄과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멀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믿음은 멀리 있는 현실을 가깝게 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현실을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지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낭패하게 됐다고, 실패를 맞게 됐다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거기에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이 사실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어요.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맺었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리하였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서약과 같이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하는 자, 물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명했고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맺었던 성급한 조약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 평생 함께 다녀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한 소식을 듣고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지요.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요,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러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화친했던 조약과 같이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나안 남부의 5나라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 또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은요,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세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움이 앞을 가릴지라도 담대하라.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가셔졌어요. 첫 발걸음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찾아온 전쟁은요, 연합군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대적보다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적군이 앞을 에워싸고 상대가 크고 강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적들도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수 있다고 자신에 차서 잔치를 벌이듯 소리 지르며 기뻐합니다. 원수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마치 승리를 이미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높입니다. 마치 그들 모두 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언약을 세우고 피로 맹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하여 연합 전선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도 친구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름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 자신이 거름이 되고 만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커다란 위기가 몰려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망원경을 집어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던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망원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의 자원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들이 기브온을 진멸하고 추격해서 이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요, 연합군이 도망하면서 비탈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보내시어 그들을 치십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전략과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우박에 적은 진멸되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시면서요, 충성스럽게 하라 말씀하세요. 충성스럽게. 그런데 내키지 않을 때에도 충성스럽게 하라. 정복전쟁의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중앙 평원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요. 이 소식이 남부지역 5 왕들에게 들렸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거민을 응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기브온의 거민들은 그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 속임수로 맞아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일에 우리를 끼워넣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서약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기브온과 한 약속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 그의 충성스러움에 대해 그를 인정하신다는 확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신 것이지요. 가나안 남부 동맹군은 지금까지 만난 군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거기까지 가느라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반응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의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수없이 배반하고 그러다가 또 위기가 닥치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내키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헌신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황금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좀 더 가치 있고 인정받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시며 식사의 교제를 하십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를 풀러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예수님 발에 붙는 것은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헌신에도 더 멋지고 품격 있게 하고 싶은 겁니다. 봉사의 자리도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이 하라. 내키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충성스러움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진격이라고까지 말하는가? 왜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가? 그만큼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죽이고 떨고 있을 때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명성을 날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증명해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간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추락했던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움에 나서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왜 성공하려고, 왜 그것을 얻으려고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멋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추되었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생명을 불사하고 그것을 담보로 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나갔던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나갔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약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졌다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아도, 두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충성스럽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럽게 따라가면 그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진격하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명예를 위하여 나서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격하라, 피곤할 때에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워서 행군을 하고 적진에 도착했습니다. 밤새워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에서 밤새워서 행군을 하고 나면 얼마나 녹초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투벅투벅 걸어가야 합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새 걸어왔고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요청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좀 정신을 차리고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때는 멈추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달릴 때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더욱 뜨겁게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인간의 소리가 커집니다. 예배가 멈추면 사람의 생각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가 요즘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삶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진격했고 오랜 시간 싸웠기 때문에 그만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추격하라. 피곤할지라도 전진하라. 주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계속된 추격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진군한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출 때만 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크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소명을 위해 헌신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르심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신자이고 속인자이고 진멸돼야 할 가나안의 거민들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믿음의 망원경을 들어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십시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